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신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선교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과는 좀 다른 안디옥입니다. 이름 안디옥은 똑같은데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이 바나바 선교팀을 파송하잖아요. 그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이제 이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이 됐을 때 이들은 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요. 지금은 유태교와 기독교가 확연하게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분리되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사도들의 신앙의 뿌리는 구약에 두고 있잖아요. 유태교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바울과 선교팀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순서 중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회당장이 바울이나 선교팀에게 너희가 전할 말씀이 있으면 말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당에서는 늘 그렇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회당장이 말씀을 강론할 때도 있었고요. 회당장이 아닐지라도 성경에 대한 깊은 이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성경을 강론하기도 했죠. 그래서 회당장들이 이 바울의 선교팀에게 너희가 말씀을 전할지에 대해서 의사를 물었고요. 그 제안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전한 말씀이 17절에서 4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길게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다른 장면에도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 전형적인 바울의 설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모든 바울의 설교를 기록하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바울의 설교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 전형,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줄 압니다. 이 말씀은 물론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에 대한 익숙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적합한 말씀으로 전도하고 있는데요. 그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 가장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도 괜찮은데요. 그런 말을 하면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면요.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늘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는 무엇이냐면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이냐면요,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간증은 무엇이냐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간증인 것이고요.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입만 열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입만 열면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매맞는 일들이 있더라도, 조롱받는 일들이 있더라도 바울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노래한 것이죠.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바울사도처럼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자면 이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사도는 구약을 계속해서 강론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강론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창세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오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약 안에 있는 역사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약 안에 있는 이 성문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약 안에 있는 예언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너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다라는 것이 이 바울사도의 첫 번째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역사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 구원은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으시며 사망을 완전히 멸하셔서 우리 안에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개인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의 부모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다가 어떻게 공부하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했으며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낳았고 어떻게 돈을 벌어 내 가문을 일구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에는 무엇이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빠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역사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냐면요, 내가 어려서 교회에 몇 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공허와 여러 가지 허전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그토록 많은 고난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내 마음의 허망한 가운데 내가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해석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고 계시는구나. 제 마음을 낮추시고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예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의 중심으로. 슬플 때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슬픔에서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질병에 걸리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질병에서 노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노년의 문제, 내 마지막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천국의 소망,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내 노년의 인생인데요. 그 노년의 인생이 무엇으로 해석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석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석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석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첫 번째 주제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그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증거했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외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1차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것처럼 구부로 전도를 마치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고니온으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어려운 일도 일어나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매맞음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위협에 처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이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3번의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 살아갔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전도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의 전도 설교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세 번째 설교의 메시지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길게 풀어지면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락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내용인 것이에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것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율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불교도들에게서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전해야 되잖아요. 불교는 선행을 통해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교도는 선행을 통해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귀신에게 제사를 잘 드린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상 종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종교로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신칭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결케 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고요? 예수를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요, 거듭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성령의 세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축복인데요, 이 축복을 마치 이거와 같죠. 이것은 마치 빛과 같습니다. 빛의 색깔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지개 색깔로 찬란한 7가지의 색깔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이 신칭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마치 빛과 같는 것인데요, 이것을 무지개의 빛으로 쫙 나누면요, 그곳 안에 수많은 축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병 고침을 받기 시작하고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질병의 이 정서적인 질병, 이 정신병에서도 치유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 안에 외롭고 답답하고 눌리고 무엇인가 일어나는 많은 정신병은 무엇 때문에 왔냐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충만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수많은 정신병은 다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신질환에서 다 고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슬픔, 절망, 이것은요 그 증상을 해결해도 되지만요, 그 증상을 치료하잖아요. 그런데요, 더 본질적인 증상이 있는데,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저주에서 우리가 노임받고 고침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42절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신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소망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와서 증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렇게 들었었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가 다음 주일에도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렇게 예배가 끝났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서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 들었었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월요일 날 또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도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주에는 3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30명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되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 식구들, 자신의 친척들을 끌고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기도에 대한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기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 흘러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역사인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네 가지 밭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 앞에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불순종과 거역의 마음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말씀 앞에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41절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들 안에 일어나는 것들, 너희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말씀 앞에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혹시 너희가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비방하고 교만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않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가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게 될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안에 일어나지 않기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는 이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유대인들 안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지 않자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에게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그 마을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곳을 떠나 복음을 듣는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과 같느냐면요, 교만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요, 겸손한 사람들을 향해 복음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복음은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가 복음을 듣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거절해도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교만하게 복음을 듣지 않아도 복음을 끝까지 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멘. 그가 복음을 거절할지라도, 복음을 거역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한편의 진리예요. 복음 전도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끝까지. 그런데 또 다른 편의 진리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버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때때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그 자리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지역에 가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안에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나도 열매 맺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에게 이를 예수의 제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전하다가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이 사람을 버리고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이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그렇게 되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촛대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이 언제 이제 제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냐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거역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못마땅히 여기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 어제 복음을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복음이 잘 전해지면 다음날 오늘 이제 복음을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제 되게 조롱당하고 되게 거절을 많이 당했으면요, 오늘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야, 복음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싹 들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사도행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박해를 당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아무튼 그러한 이 멸시를 당한 때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나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나가기 싫다. 그때 바울 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인 것을 자신이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신칭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지만 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조롱, 내가 받는 멸시, 내가 받는 박해와 상관없이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담대히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담대히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귀신의 영향력에서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셔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질병에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는 기름 부음과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의 정서 안에 어둠과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신앙의 정서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담되고 걱정되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꽉 들어차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들어차기 시작할 때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과 싸워나가며 예수의 피로 그것을 씻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며,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과 빛과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채워지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는요, 아까 제가 나눴었던 것처럼 전날 내 안에 무엇인가 조롱당하고 낙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둠이 드리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기 싫은 담대한 마음이 사라진 거잖아요. 이건 매우 민감한 감정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민감한 감정을 두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복음을 증거하러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주저된 마음들, 그 두려운 마음들, 그것을 해결해야지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때 무슨 일까지 일어나냐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어둠들, 슬픔들, 절망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요.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훨씬 더 민감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고기를 잡을 때 그물코가 크면은 조그만 고기는 다 빠져나가 버리고 큰 고기만 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떠냐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두운 것 중에 큰 것은 내가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해결을 해요. 무엇인가 이 남편과 싸웠다든지 무엇인가, 그래서 내 마음이 속상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그것 때문에 몹시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릴 때 그것을 기도하면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데요, 그거 말고 은밀한 죄나 내가 은밀하게 무엇인가 완전히 뭐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불순종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요, 내가 완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캐치하지 않는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태로 내 마음이 준비되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그물코가 아주 적은 그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는 아주 작은 그물코예요. 아주 작은 그물코. 다르게 표현하자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나가서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지, 내 안에 그 용기, 용맹,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용맹이 없어도 문제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물코가 큰 거예요. 큰 거.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싹 드러나. 예전에는 내가 느끼지 못했었던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확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매우 은밀한 것까지 해결하는 거예요. 매우 은밀한 것까지.
그리고 내 마음에 깊숙한 것까지 하나님의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충만한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제가 우리 아내한테 늘 하는 말,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분명히 당신은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인 것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큰 그물로, 이 그물코가 촘촘한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다 몰아내시는, 다 퍼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외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높이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는 구약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인생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친구야,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줄 알고 있니? 너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예수님께 돌아가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돼. 너는 예수님은 만날 때만 너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너의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야.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들어야지 살아나는 것이에요. 결혼해야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너의 눈이 띄어질 거야. 너의 마음 안에는 답답함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네 마음 안에는 허망한 것들, 외로운 것들, 불안한 것들, 그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해결되어져. 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자는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 그 죽음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자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악을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부를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 신칭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지옥에서 나를 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에서 나를 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귀신의 세력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당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종교 안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예수의 죄사함과 예수의 의롭다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 정신병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울증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공황장애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조울증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죄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거짓말을 해서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 되어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헐뜯고 그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정불화, 부부싸움, 이혼에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혼의 위기에 처한 자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면 복 가운데 들어가는데 복음을 거역하면 망합니다. 복음을 거역하면 멸망합니다. 복음을 거역하면 버림받습니다. 전도자가 먼지를 털고 나에게서 떠나가면 내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그 도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도시에서 떠나가면 그 도시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전도자를 거역하면 예수를 거역하는 자이고 그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전도자를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이 전도자를 영접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 땅이 전도자를 영접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남 땅이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한 땅이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전도자를 영접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전도자를 거역하여 멸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도자를 거역하여 멸망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식은 복음을 영접합니다. 아식은 선지자를 영접합니다. 아식은 복음 전도자를 영접합니다. 주님,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복음 증거할 때에 받았었던 조롱, 핍박, 거절 때문에 마음이 낙담되어 이제 내가 나아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도되는 성도들은 그 얼물을 끊어버릴지어다. 그 얼물을 끊어버릴지어다.
담대히 외칠지어다. 담대히 외칠지어다. 담대히 외칠지어다. 담대함이 회복될지어다. 담대함이 회복될지어다. 담대함이 회복될지어다. 복음을 외치는 담대함이 회복됐다면 하나님이 단지 그것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정신질환에서도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에서도 고침받았을 것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실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실 것입니다. 심장병에서 고침받은 것입니다. 뇌질환에서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을 때 바울의 심장은 사자의 심장이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을 때 바울의 심장은 사자의 심장, 왕의 심장이었습니다. 왕의 심장. 그 왕의 믿음, 왕의 심장, 왕의 담대함을 가진 자에게는 어둠이 붙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우리 안에 사자의 심장으로 단련시켜 주옵소서. 저 우리 안에 왕처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주님, 저는 담대한 복음의 용사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담대했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담대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담대했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담대했었던 것처럼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나라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복음 전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셀그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 증거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렇게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시아 땅, 중앙아시아 땅,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 담대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로 나아가게 하시고, 장기 선교사로 나아가 복음을 증가하여 예수의 재림을 예비하는 이 땅의 교회,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는 이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석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